20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약속인데요. 하늘로 가는 인간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오래된 암호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알쏭달쏭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중심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탐정에 대해서 이 사건을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이 놀라운 선언이 무슨 의미인지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단서부터 찾아야겠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그분에게 붙여준 여러 가지 이름, 즉 호칭들입니다. 첫 단서는 세례 요한이 던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순한 양이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합쳐진 정말 묵직한 의미를 담은 호칭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딱 몇 시간 같이 있었을 뿐인데 자기 형제한테 달려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수백 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이번에는 진짜 의심 많았던 냉소적인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호칭까지 덧붙입니다. 와, 정말 순식간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림이 막 폭발적으로 완성되는 느낌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랍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아니, 불과 며칠 만에 이 어마어마한 호칭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거, 이 모든 논의의 정점을 찍을 가장 중요한 호칭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본인이 직접 사용할 이름이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다나엘인데요. 이 회의론자와의 만남이 이야기의 더 깊은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첫 반응을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요즘으로 치면 아니 그 시골 깡촌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온다고 딱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도 한 번 안 나오는 정말 존재감 없는 동네였거든요.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자, 여기서 친구 빌립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빌립이 야, 나사렛 무시하지 마 이렇게 논쟁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게 말하죠.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초대가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그냥 그늘에서 쉬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히 경건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냥 삐딱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나만의 가장 깊고 은밀한 그 경건의 순간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통찰력 앞에서 나다나엘의 그 단단하던 의심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토리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넌 이제부터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는 아주 오래된 꿈 이야기랑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꿈을 거리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야곱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받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닥다리가 있던 자리에 자기 자신
인자를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뀐 거, 이게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야곱의 꿈을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늘과 땅을 연결한 게 저 사닥다리라는 물건 자체일까? 아니면 야곱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오래된 논쟁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최종 답변을 딱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의 최종 답변으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세요. 이 인자라는 호칭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아들, 즉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 야곱의 꿈에서는 베델이라는 어떤 장소에서 사닥다리라는 물건을 통해 그것도 꿈속에서만 잠깐 하늘과 연결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이제 연결점은 더 이상 장소나 사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라는 한 인격,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리고 접근 방식도 일시적인 꿈이 아니라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영원한 길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이 2000년 묵은 미스터리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길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가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본편, 실체인 셈이죠. 와, 정말 엄청난 진리죠? 그런데 이 거대한 진리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건 정말 아주 단순한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걸 안드레 작전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1단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2단계, 그러다 다가가서 신뢰를 쌓는 거죠. 3단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한번 봐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4단계,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까지 5단계.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에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인간 사닥다리라는 우주적인 계시까지. 이 모든 게 어떤 대반한 신학 논쟁이나 화려한 설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넨 와서 한번 만나봐 라는 그 소박한 초대.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이처럼 온 우주를 뒤바꿀 만한 진리가 와서 보라는 이토록 단순한 초대를 통해서 전해졌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발견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